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스토리, 플롯, 내러티브라는 이런 단어가 좀 여러분한테 생소하실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스토리와 플롯의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스토리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이야기의 서술이죠. 과거, 현재, 미래 1, 2, 3, 4, 5, 6, 7, 8 해갖고 사건이 그냥 시간대 순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거를 스토리라고 하죠. 근데 플롯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구조를 갖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단순히 시간대 순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걸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이거죠. 왕이 죽었는데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건 그냥 스토리라는 거예요. 시간의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열한 거죠. 근데 플롯은 뭐냐? 플롯은 왕이 죽었고 그리고 그 슬픔에 겨워서 왕비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플롯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인과관계, 왜 왕이 죽었는데 왜 왕비가 죽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그게 이제 플롯이 됩니다. 갑자기 뭔 얘기 하나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런 플롯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승전결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죠. 소설이든 어떤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스토리는 뭐고 내러티브는 뭐냐? 내러티브는 뭐냐면 사건의 설명을 내러티브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설명하려면 세계관, 인생관, 이야기의 맥락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들어가면 그게 내러티브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은 이 영화를 안 보셨을 거고,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어벤져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있었잖아요. 그쵸? 아이언맨이니, 뭐, 스파이더맨이니, 뭐, 캡틴 아메리카니, 뭐, 이 영화가 따로따로 별개의 이야기로 진행이 됐고, 그렇게 상영이 됐는데, 어느 날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결합이 됐죠. 그쵸? 그래서 유명한 말이 그 다음부터 나왔습니다. 뭐냐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라고 해서 마블 우주관 혹은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마블의 세계관이 그 영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내러티브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마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유명한 스타워즈 시리즈도 사실 거대한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 반지의 제왕도 막 여러 편의 이야기가 있죠. 예, 그리고 반지의 제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면서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얘기하고 뭐 해리포터도 그렇고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것도 사실 이게 다 원더우먼이니 뭐 슈퍼맨이니 별개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이 되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성경이 원래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는 뛰어넘는다, 뭐뭐를 넘는다라는 의미고 내러티브는 방금 얘기한 그런 스토리에서 세계관을 집어넣은 거, 뭐 어떤 맥락을 얘기하는 거, 그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스토리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뭐 모세 이야기, 뭐 요셉 이야기, 뭐 야곱 이야기, 신약으로 가면 뭐 뽕나무에 누가 올라갔냐, 뭐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만 너무 성경을 파편적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래 거대한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메타 내러티브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계관. 그거를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있죠. 기승전결.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기승전결인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 옛날에는 이 구속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세계관을 얘기할 때 구속까지 얘기했는데 요즘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죠.
새 창조까지 넣어서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그려가면 이게 바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혹은 새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게 성경이 메타내러티브라는 거예요. 메타내러티브. 그냥 단순한 스토리도 아니고 단순한 내러티브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주가 창조되는 이야기와 우주가 완성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파편적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 뭐 아니면 요한복음 하나 그냥 우리가 다 단편적으로 그걸 하나로 엮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새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완성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 땅에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새롭게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기 때문에 성경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난다.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려면 방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기독교가 뭘 강조했냐면 타락을 강조했거든요. 타락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타락을 강조해야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속, 구원이 뭔지가 명확하게 이게 더 강조되니까 타락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구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진짜 포인트는 어디냐면 창조에 있어요. 창조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지 타락이 뭔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제대로 알아야지 구속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 목적, 원래 가졌던 창조 목적이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일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시고 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뭘 회복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회복이죠.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데 그러면 이 완성이 뭐냐? 이 새 창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창조를 알아야지. 창조가 뭔지를 알아야지 새 창조가 뭔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on.